교회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성령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성령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을 임재하신 우리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장 독특하게 나타나는 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인데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 66권 말씀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말씀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2000년 이 땅 떠나셨는데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근본 본체가 되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성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 성경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 성령께서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말씀 중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는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네 가지가 목회 철학이며 교회가 자랑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선교입니다. 이 네 가지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고 또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저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치유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 수많은 병명에 상관없이 불치병들을 치료하신 지금까지 제 목회 현장은 그랬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성산 수양에서 쉽게 예배 때 할 수 없는 월요일날 특별 성경 세미나, 화요일날은 은사 집회, 대집회를 합니다. 이때 방언이 터지는 분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2개국, 3개국으로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창하게 합니다. 수요일날은 성령 충만 성회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 들어갑니다. 목요일날은 어떤 병에 있든지 치유, 안수 기도가 있고 치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은 목사님들이 집중적으로 1시간 집중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유례가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우리 담임 박강호 목사님이 저에게 그대로 화강교회 흐르는 영적 줄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저는 21일 금식 역시 2번을 했었는데 박강호 목사가 지금 연속으로 21일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많은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전해야 되고 오직 성령을 이야기해야 되고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성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 떠날 때까지 가장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밤낮 없이 일을 하게 되고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노력 아니었습니다. 그냥 죽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받았는데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엄청난 많은 재력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초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현재까지는 가지지 못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했고 성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몸은 망가져버리고 가진 것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66권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습니까? 그 배운 지식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털어버리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머리카락 하나도 내 몸에서 떨어지는 것 막아내지 못합니다. 과연 내 몸이라고 하십니까? 내 자식입니까? 과연 그럴까요? 내 몸에 가벼운 질병 하나 들어온 것도 난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인 암 선고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내 몸은 내 몸인데 무슨 병이 들어온지도 몰랐습니다. 한치 앞에 내게 어떤 위기가 닥쳐오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합니까? 이러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나니 하나님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법입니다. 성경 66권은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반드시 듣는 귀가 따로 있습니다. 흘려버린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귀가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이 열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매출하기 사건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한 하루길 그리고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집안에 매출하게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꽉 채워지고 밖에다가 펴놓았다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이상한 말씀이 바로 한 구절 사이에 뒤집어져 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민수기 11장 33절 말씀 보면 고기가 아직 이싸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백성을 치셨으므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렇게 33절은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바라 불렀으니 이는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죽어버립니다.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매출을 엄청나게 갖다 부으셨는데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이 말씀의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모세 시대입니다. 이때는 광야입니다. 장소가. 이 광야를 영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은 광야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합니다. 메추라기가 어떤 것일까요? 한글 번역에는 메추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메뚜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글 번역이 메추라기 때문에 메추라기의 생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메추라기는 사막지대에서 대단히 재빠릅니다. 약삭빠릅니다.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덫을 놓거나 그물을 놔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작이 31절에 바람이, 이 바람이 한글에는 바람인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가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열왕기하 2장 9절과 15절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메추라기를 바다에서 몰아옵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하늘을 나르고 있는 메추라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손이 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하실 때는 수많은 메추라기의 떼를 하는 백성처럼 몰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한 가지를,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 루아흐는 또 어디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 시대 때에 홍해바다를 하나님 가르실 때에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큰 동풍으로 바다를 가르셨다 있습니다. 이 동풍이 루아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이라. 영이 루아흐입니다. 성령이 하신 역사는 큰 산 태산 같은 문제도 평지로 만들어버리고, 바다에 길이 없는 것도 갈라버리고, 메추라기, 도저히 사람이 잡을 수 없는 메추라기, 바다에 나르고 있는 메추라기를 떼를 몰아서 하는 백성 쪽으로 몰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몇 명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 명이 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어린아이, 노인, 부녀자까지 합치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소한 200만 명에서 25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민족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주실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그대로 소개하면, 하룻길 되는 지면입니다. 장정 걸음으로 하룻길이면 아침에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까지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두 규빗이라 했습니다. 두 규빗은, 한 규빗이 어느 정도의 길이가 되느냐면, 어른 발꿈치에서 손을 폈을 때 손 끝까지를 약 45cm를 이야기합니다. 이 한 규빗이 약 45cm입니다. 두 규빗이면 약 90cm가 되겠습니다. 한 마리 죽은 메추라기 아니라 다 살아 있습니다. 틈만 나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신 역사는 한 마리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룻길 지면 두 규빗 약 90cm 높이로 쌓이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민수기 11장 33절 말씀에 백성들이 일어나서 메추라기를 줍습니다. 죽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긁어서 자루에 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날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어마어마한 양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진 사면에 펴두었습니다. 사방에 발디딜 틈 없이 메추라기 투성입니다. 메추라기 어떤 것인가요? 먹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물질입니다. 재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몰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몰아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줄 때는 메추라기떼를 몰아주듯이, 너가 노력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나르고 있는 메추라기떼를 너에게 몰아주듯이 내가 불가능한 것을 난 너에게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여기서 사람이 죽어나갈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고기가 아직,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이 사이에 있다면 뭡니까?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는데, 먹어야 자기 것이 되는데 입에 집어넣는데 턱이 다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씹질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시는데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메추라기 주실 때는 언제시고 그분이 주셨는데 왜 죽이십니까? 오늘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사이에는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대로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잃어버렸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 해답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제단 위에 1년 된 어린 양을 매일 2마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9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내라 했습니다. 예배 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하실 말씀이 이는 너희들이 대대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했나요? 메추라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니까 눈이 뒤집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을 넘치게 보여주시면 돈만 보이지 하나님 안 보입니다. 이 사건은 그대로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종일 종냐 아침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까지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냐가 뭡니까? 밤새도록 메추라기 걸고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돈 버는 데 미쳐버렸습니다. 세상 일에 빠져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매일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에 어린 양으로 예배를 드리라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혹시 기억했는지 모릅니다. 기억은 나는데 하나님보다는 메추라기가 더 좋았습니다. 메추라기를 더 좋아합니다. 예배는 매일같이 드리는 것 아닙니까? 내일 드리면 되지요. 그러므로 메추라기는 내가 보니까 이 메추라기 항상 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해하시겠죠. 아마 이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시면서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얻어맞아 버립니다.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하나님 잘 섬기라고 주셨는데 이제는 예배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원인이 여러 군데 찾지 말고 하나님께 그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채널 맞춰보세요. 너 예배 얼마나 잘 드렸냐? 너 지금 현실을 돌아보면 과거에 내가 너를 못 믿겠어.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다. 너 조금만 잘 나가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더 주면 너 하나님 없이 살아갈 사람이다. 그래서 주고 싶어도 못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 3살짜리 아이가 철이 없어요. 그건 이 아이가 100만 원을 내어놓으라 그러면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만약 금덩어리를 주면 아이가 금덩어리인지 모릅니다. 과자 한 조각이 애는 더 그것이 소중합니다. 귀한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성도가 되시기 원합니까? 그러면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성도는 아무나 성도가 아닙니다. 시편 50편 5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있습니다. 왜 모으십니까?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인 되지 마십시오. 교회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이라는 말 스스로 말하지 마십시오. 교인이 뭡니까? 교회 문턱만 닳도록 드나드는 사람입니다. 성도란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성도 같은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예배자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안 드리지 않습니까? 내 기분 따라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의 내한테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내 생활의 전부가 되셔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솔로몬의 대명사가 지혜가 뭡니까? 솔로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본래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열왕기상 3장 4절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일천 번제라 말해요. 일천 예배를 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뭐든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는 말이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말씀하시면서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도 너에게 주리니 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엘리야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비를 안 내리셨습니다.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늘을 닫아버렸을까요? 하늘을 닫으셔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산지초목 다 말라 죽습니다. 우리 가정에 무엇이 말랐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내리지 않습니까? 첫째 원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이 제단이 예배 자리입니다. 이게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회복시키면 다시 쌓아라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배단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가진 것도 잃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그러한 모습을 우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실 분이 계십니다. 주셔야 되는데 계속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쩌면 괴로우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변화되지는 않고 자꾸 그렇게 달라고만 하느냐. 안타까우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언제 불 내려옵니까? 우린 불 받는 것을 원합니다.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물을 올려놨을 때 번제물 위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번제물은 어떤 것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제물이 있습니다. 이 제물은 무슨 제물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희생 제물이 거기 있습니다. 이 속죄의 제물입니다. 복음적으로 누굴 얘기하나요?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내가 예배 자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예배 드리다 불 받았습니다. 근데 그 불이 역시 어디에 떨어집니까? 성경은 역대상 21장 26절에 제단 위에 번제물에 불이 내려와 버립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도 복음적으로 오늘 그 예배 자리에 내가 섰더니 하늘 불이 내려옵니다. 솔로몬이 불 받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번제단 제물 위에 불이 내려옵니다. 반드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는 곳에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성경 66권 마지막 책에 보면 하나님이 구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만 청량하라 지키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단은 예배 자리입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청량하는데 계시록 11장 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그냥 두라, 내버려 둬버리라 했습니다. 버려버립니다. 이방인에게 내어줬다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한테 내어줘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잠언 22장 4절 거기에 따라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경외함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는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제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하나님 그 자체만 보시고도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하나님 경외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한번 다시 따라하시겠습니까? 전도서 8장 13절
크게 따라서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도 못하며, 크게 따라서 그날이 그림자 같으니, 성경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이 잘 되지 못합니다. 그 악인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기준을 정하십니다. 너는 악인이야.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예배 자리를 무시해버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그리고 장수하지 못한다는, 단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은 그림자 같다. 이 그림자가 뭡니까? 허상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사야 3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세상의 최고의 보배가 예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상을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날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이 메추라기 축복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더라면 메추라기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메추라기 물질 때문에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주셔놓고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꽃은 예배입니다.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나오셨습니다. 몸이 아픈 중에 나왔습니다. 먼 거리 가까운 거리 상관없이 나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지만 우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범사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메추라기 같은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